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승원작 동학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는 노비하기에는 아까운 훤한 외모를 가진 노비 이갑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전인 노마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발에 가득 따라준 독한 술 3잔을 연거퍼 마시고 나서 노마님을 따라 별채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제1권 산호의 딸. 그 별채의 가운데 방에 새아씨 마님 박씨가 거처하고 있었다. 새아씨 마님은 아기가 없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하여 절과 선앙당을 두루 돌아다녔다. 영거만 의원에게서 약을 지어다가 먹기도 하였다. 그의 머릿속에 새아씨 마님의 얼굴이 달처럼 그려졌다. 노마님이 그의 팔 하나를 잡아 끌었다. 앞장을 세우더니 새아씨 마님이 거처하는 방문을 향해 등을 밀어주었다. 이갑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노마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불덩이를 끼얹은 듯 달아올랐고 아랫도리는 맥이 빠졌다. 금방 쓰러질 것 같았다. 노마님이 그에게 저 방에 하나나기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귀옛말을 하고 다시 한번 그의 등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젊은 새아씨 마님은 반드시 누웠다. 그는 문을 등진 채 새아씨 마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사랑방 새님의 헌목 가다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갑동은 진저리를 쳤다. 말뚝처럼 박혀선 지 1시경쯤 지났을 때 새아씨 마님이 군침을 삼켰다. 새아씨 마님은 자지에 않고 있었다.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음모 속에 말려들어 있는가도 잘 알고 있었다. 새아씨 마님을 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꿈 같은 노릇이었다. 새아씨 마님의 선녀같이 고운 얼굴을 머릿속에 그렸다. 새아씨 마님을 범하고 나면 자기는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되돌아 나갈 수도 없었다. 떨면서 옷을 벗었다. 운명이었다. 새아씨 마님이 들어있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다. 새아씨 마님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다음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을 때 새아씨는 울면서 속치마와 속저고리를 모두 벗어주었다. 그녀도 떨고 있었다. 두 몸이 깊이 섞였다. 처음 그녀는 고개를 모로 젖힌 채 죽은 듯이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한순간에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힘주어 조였다. 단발마의 경련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몸을 바르르 떨었다. 이튿날 한밤중에도 이갑동은
추부칠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하루 내내 이갑동은 자기 방 안에서 잠만 잤다. 추부칠이 청지기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갑동이 간밤에 멀리 노마님의 약 심부름을 갔다가 왔다고 한 것이었다. 추부칠은 이갑동에게 통닭 한 마리를 잡아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노마님이 은밀하게 시킨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는 날이 빨리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곤 했다.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누워서 잠이 든 채 하고 있다가 추부칠이 깨우기도 전에 그 스스로 일어나 몰래 별채의 새아씨 마님의 방으로 스며들곤 했다. 새아씨 마님도 그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새아씨 마님은 그가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를 안고 누웠다. 그들은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물들일 때까지 서로의 알몸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포쯤이 지난 뒤에 새아씨 마님한테는 태기가 있었고 그의 별당 출입은 금지되었다. 집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월이 흘러갔다. 주변의 모든 산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한 가을의 어느 날 밤에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그날 밤 새아씨 마님이 진통을 거듭하는 동안에 이갑동은 뜰아간을 배회하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새아씨 마님의 방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있는 추부칠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다음 날 한밤중쯤에 추부칠의 아내에게 이끌려 그는 노마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윗목에는 등잔불이 야울거리고 있었다. 들어와 엎드린 이갑동 앞에 노마님은 괴나리 못짐 하나를 내놓았다. 이거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가서 살아라. 그 안에 내 종문서하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갈 만한 돈하고 금이 들어있다. 금은 아쉬울 때 팔아서 쓰거라. 내 명을 어기고 여기 나타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니라. 물론 이때껏 너하고 이 신씨 가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발설하여서는 혀가 잘려질 것이니라. 살려주십시오, 마님. 제가 가면 어디로 가서 살 것이옵니까? 입 꽉 홀아매우고 바보같이 살겠사오니 마님 밑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각동은 엎드려 빌었다.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나가거라. 이각동은 어찌할 수 없이 괴나리 못짐을 짊어지고 나왔다. 추부칠을 한번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여 볼까 하고 문 깐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장정 둘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또 하나의 삶. 신경출의 유일한 아들인 신중보와 그의 어머니 박씨가 한밤중에 마주 앉아 있었다. 소태 기름불에 심지가 톡하고 튀었다. 어머니 박씨는 머리를 흰 명주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있었다.
신중보는 그 어머니 박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래, 이 애미가 죽는 꼴을 기어이 보고 말겠다는 것이냐? 박씨의 목소리는 근엄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고 애달픈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소자의 속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어머님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씨성을 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것일 뿐이옵니다. 종들을 모두 속량해주고 선녀를 아내로 맡고 성문뜸으로 옮겨가 살겠다는 것이옵니다. 결국 제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옵니다. 신중보는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내 아버지는 연전에 돌아가신 신자, 경자, 출자의 신이라. 신중보는 고개를 더 깊이 수그렸다. 어머님, 저 어머님이나 돌아가신 아버님께 죄송하게도 그 아버님에 대해서 다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단 말이더냐? 박씨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신중보는 연전에 죽은 종 추부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추부칠의 임종이 임박해서 종 업수가 사랑으로 찾아왔다. 업수는 추부칠의 아들이었다. 새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구만요. 무슨 일이더냐? 죄송하옵니다만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드려야 합니다요. 추업수는 신중부의 앞에 엎드리더니 제 아비가 새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옵니다요. 많이 아파서 이리로 오질 못하니 황공하옵니다마는 새님께서 잠깐 하고 말했다. 신중부는 번뜩 스치는 어떤 예감 때문에 전율했다. 업수를 먼저 보내고 한식경쯤 있다가 추부칠이 알아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추부칠은 옆에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고 나서 귀옛말을 했다. 새님, 제 말씀을 허술히 듣지 마시옵소서. 추부칠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새님, 신자, 경자, 출자 그 어른은 양부일 뿐입니다요. 사실은 이 갑동이라는 노비가 새님의 생부이십니다. 노비 이갑동은 새님을 잉태하게 한 까닭으로 비명해 갔습니다요. 생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두 장안들에게 이끌려서 집을 나간 노비 이갑동은 그 후 소식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물에 빠져 회령진 모퉁이 모래밭에 시체로 떠밀려 왔다고 하기도 하고 지제를 넘어가다가 맞아 죽어 묻혔다고 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 고씨가 소리를 죽이고 울면서 그들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양부인 아버지를 위해서 신시성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후부터는 이갑동의 아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생부의 성이 인천 이씨라고 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신중부로서 살 것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 인한으로 살겠사옵니다. 아들 중부의 말을 듣던
어머니 박 씨는 혼절을 하고 말았다. 며느리 고 씨가 들어와서 박 씨의 가슴을 흔들었다. 시종이 찬물을 떠가지고 들어왔다. 깨어 일어난 뒤로 박 씨는 식음을 첨패했다. 아들 중보는 박 씨의 고집에 마음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 고 씨에게 부인은 신중부에게 시집을 온 것이지 노비 이갑동의 아들 이난에게 시집을 온 것은 아니지란소. 죄송할 뿐이요. 운명이라고 여기고 나를 이해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아내 고 씨는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어르신의 성씨와 이름이 신중보이든지 이인안이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옵니까? 다만 한 가지, 어르신의 후세 진우의 앞길을 생각하여 가벼이 움직이지 마시옵소서. 신중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신씨 가문을 위해서 진우를 바쳤소.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진우 그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도 나는 내 아버지를 찾아야 하오. 신중보는 어머니 박 씨에게 말한 대로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속량해주고 스스로 그 노비들 가운데서 달림이라는 처녀를 아내로 삼았다. 성문뜸의 한쪽이 찌그러진 고옥 한 채에다 살림을 차렸다. 달림이는 신중보의 품에 안긴 채 울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정네들처럼 거친 일을 하곤 하는 여자이지만 달림이의 살결은 희고 고왔다. 밭꽃 같은 여자였다. 신중보는 낮이고 밤이고 선녀의 품속에 묻혀 살기만 했다. 그가 달림이와 새 살림을 차린 다 허물어져가는 집은 방이 2칸이었다. 문짝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정문을 달았다. 부엌을 사이에 두고 동쪽 방 1칸은 장모가 쓰고 서쪽 방 1칸은 그와 달림이가 썼다. 그 소식은 마을과 문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중부와 동문 수학을 한 처남 고흥연이 달려와 말리고 이서원과 윤봉호가 찾아와 그 일의 부당함을 말했다. 신씨문 중에 유사를 맡고 있는 재당숙 신의걸이 쫓아와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타일렀다. 신중보는 말없이 고개를 젓기만 했다. 돌아간 신의걸은 문중 공사를 열었다. 신중보를 불러들였다. 신중보는 거기 나아가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밝혔다. 저는 신씨문 중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아들 하나를 낳아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준 문중의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인한으로 변신을 한 신중보는 문중 공사를 치른 이튿날 아침 일찍이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어머니 박 씨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다. 상껏들처럼 흰 바지 저고리에 짧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페랭이를 쓰고 왔다. 괴나리 보찜 뒤에는 집신 3켤레를 달았다.
먼 길을 다녀올 심산인 것이다. 입도식. 촛불 5자루를 밝혔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즈넉한 밤이었다. 태인골 지금실 김계남의 집 마당이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다. 촛불 한가운데 이인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 해월 최시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김기범과 해월을 따르는 도인들이 둘러서 있었다. 바야흐로 이인환의 입도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집례를 하는 김계남이 주문이 씌어진 한지 한 장을 해월에게 건네주었다. 해월이 그것을 받아 이인환에게 주었다. 해월은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들어 이인환 앞에 내밀었다. 이인환이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 해월과 이인환이 일어섰다. 둘이 맞절을 했다. 김계남이 이인환에게 동쪽 대신사 계신 곳을 향해 4번 절을 하라고 했다. 이인환은 집례자의 지시대로 했다. 김계남이 충문을 이인환에게 주었다. 이인환은 그것을 읽어내렸다.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분에 넘치는 덕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서 덮어주고 땅이 밑에서 받쳐주는 은혜와 해와 달이 내리비춰주는 은덕을 받고 있으므로 머리를 숙여 감사하여 맞이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참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랜 동안 괴로움이 끝없는 새 속에 잠겨 참된 길을 잃고 참된 삶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훌륭한 세상을 만나 스승님으로부터 도를 깨닫고 지난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선에 따르고 하늘님을 길이 모시고 잊지 않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충문 읽기가 끝나자 해월이 주문을 외웠다. 직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둘러선 사람들이 이인환과 함께 주문을 외웠다. 해월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내내 웃음이 어리어 있었다. 우리 도는 심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늘님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하늘님한테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일러주는 듯한 투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도 아닌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늘님 한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도에 대한 생각은 줄일 때 밥 생각을 하듯이, 추울 때 옷을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하십시오.
해월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앞에 앉은 이인한에게 다짐을 받듯이 물었다. 사람은 하늘님입니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이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이인한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어 조촐한 음식상이 나왔고 이인한은 스스로 가슴속에 모신 하늘님한테 4번 절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음식상 앞으로 나왔다. 둘러앉아 모두 한 입씩 그 음식을 먹었다. 입에 머금은 밥을 씹어 삼키고 난 해월이 말했다. 우리 주문 속에 들어있는 만사지라는 말이 무엇이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이라는 말이요. 모든 것이 밥 한 그릇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님을 모시는 도인들은 우리에게 밥을 내준 이 땅 아끼기를 어머니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하는 입도식을 하는 동안 내내 해월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곤 하는 남정네의 얼굴을 살피곤 했다. 분명 해월을 뵈러 와서 처음 만난 남정네였다. 한데 그 남정네는 자꾸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입도식이 끝난 뒤에 그들은 해월의 소개를 통해 수인사를 나누었다. 조천길이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남정은 이난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했다. 이난은 그 남정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조천길은 빙그레 웃으면서 턱으로 하늘을 가리켜 주었다. 그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떠 있었다. 이난이 하늘에 뜬 구름을 보는 사이에 조천길은 해월의 등 뒤로 가버렸다. 조천길은 틈이 나기만 하면 해월의 팔이나 목덜미를 주물러 주곤 했다. 해월이 움직이려 하기만 하면 재빨리 의관과 신발을 대령하여 주곤 했다. 조천길은 나무랄 데 없는 큰 체구에 수려한 얼굴에 훤한 장부였다. 이인하는 그 조천길의 눈과 얼굴에 서린 때묻지 않은 기운을 보았다. 눈동자에는 흰자위가 많았다. 웃음에는 울음이 섞여 있는 듯 싶었다. 그 조천길의 가슴 속에야 말로 진짜 하늘님이 들어 있을 듯 싶었다. 그 하늘님 때문에 조천길은 그렇듯 순수해졌을 듯 싶었다. 조천길이야말로 동학도인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고 이인하는 생각했다. 4. 가마 싸움. 외불 짐승. 이인한, 홍순서, 지억보 이공빈이 보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이인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스스로가 외불 짐승만 같았다. 그의 답답하고 아픈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3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눈앞에 자꾸
조천길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곤 하는 것이었다. 갈밭에 기어든 구렁이처럼 모든 살갗이 아리고 쓰린 듯 싶기도 했다. 조천길은 이인한이 태인에서 입도를 할 때 처음 본 남정이었다. 한데 이번 보은의 모임에서 그를 또 만난 것이었다. 그보다 한 20살쯤 많은 듯한 사람이었다. 산을 보아도 그의 얼굴이 그려지고 들이나 하늘을 보아도 그가 생각났다. 조천길은 해월을 그림자같이 따르는 사람이었다. 조천길을 처음 보던 순간 이나는 자꾸 어디에서인가 본 듯하다 싶어졌다. 그 조천길이라는 사람을 어디서 보았을 리 없었다. 보았을 리 없는데 자꾸 본 듯한 것은 전생의 어떤 인연 때문일 터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천길이라는 사람이 혹시 내 아버지 이갑동이 아닐까? 변 성명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럴 리 없다. 내 아버지 이갑동은 종이었고 그 사람은 내 양부가 보낸 자객한테 살해당했다고 했다. 아니다. 자객들이 살려놓았는지도 모른다. 이난의 가슴 속에서 두 번째로 걸리적거리는 것은 성문뜸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두고 온 달림이었다. 떠돌아다니다 가보면 그 달림이가 그렇듯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가 없는 사이에 누구인가가 그녀를 보쌈하듯 훔쳐가지고 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전율하게 하곤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 생각을 떨쳐버리곤 했다. 큰일을 해야 할 장부가 집에 두고 온 계집 생각에 얽매이곤 해서 되겠는가 하고 한숨을 쉬었다. 종년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달림이에게서 그는 늘 자유롭지 못했다. 얼른 가서 그녀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만사가 귀찮아졌다. 모든 것을 뿌리쳐버리고 달림이만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고 싶었다. 깊은 산속에서 둘이서만 살고 싶었다. 그는 혀를 깨물었다. 그런 약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아프게 혀를 깨물어 뜯는 것으로 징벌을 했다. 세 번째로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지역보와 홍순서였다. 언제부터인가 지역보의 눈은 이인한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지역보가 이인한에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지역보는 이인한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인한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역보에게 한다고 했다. 이인한이 자기의 노비였던 별림이를 아내로 맡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총각면을 못하고 있을 위인이었다. 별림이를 아내로 맡게 해주었을 때 지역보는 이인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역보는 이인한의 눈길을 피하곤 했다. 피하지 않고 마주 볼 때면 이를 힘껏 다물고 쏘아보곤 했다. 지역보의 눈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별림이 때문일 터였다. 별림이가 지역보에게 오롯한 사랑을 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역보를 만만하게 보고
깔보고 지역부가 그녀를 품어보고 싶어하는 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듯 싶었다. 어쩌면 별림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상전이었던 이인한 그 사람이 들어있다고 털어놓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별림이는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여인이었다. 지역부는 함께 돌아오는 일행들보다 20 남은 걸음쯤이나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저 장가든 거 후회하고 있구만요. 지역부는 술에 취하여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인하는 지역부의 어깨를 툭 치면서 세상의 모든 부부는 막 만나서부터 화합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여. 서로 귀를 들여야 하는 법이요. 천천히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속을 알고 들랑거리게 될 것이여. 머지않아서 깨가 쏟아질 텐게 그리 알아? 하고 말했다. 지역부는 고개를 젓고 모구름 섞인 소리로 말했었다. 아니라오. 별님이 가슴에는 바우덩이만한 것이 하나 들어있구만요. 그것은 나보다는 이 첩주님이 더 잘 알 것이구만요. 지역부는 이인하니 이미 별림이를 품을 만큼 품어보고 자기에게 시집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이인하는 몇 차례든지 지역부를 조용하게 불러서 오해를 풀고 싶었다. 지역부와의 사이에 까닭 없이 얽혀 있는 오해를 풀고 싶어질 때마다 이인하는 성벽처럼 두껍고 드높은 벽을 느꼈다. 비단 지역부와의 사이에 서 있는 벽면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우뚝우뚝 서 있는 벽을 느꼈다. 심지어는 그녀가 늘 안곤 하는 달림이한테서도 그 벽이 느껴졌다. 그는 그 벽 속에 갇혀 있었다. 그를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홍순서였다. 홍순서는 이인한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따지고 가렸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섰다. 이인한은 무슨 일을 도모하려면 언제든지 그를 먼저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홍순서는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에게 따지곤 했다. 원평으로 갈 것을 괜히 보은으로 갔어요. 이인하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홍순서의 말이 옳을 수도 있었다. 홍순서는 말을 이었다. 보은에 있는 웃다리 두령들을 아주 싹 무시하고 전라도 직강들끼리만 뜻을 맞춰가지고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에 하는 꼬락서니들 보시오. 김연식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니까는 핫바지 속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솔레솔레 다 빠져나가 버린 거. 그것들을 믿고 뭘 하겠다는 것이오. 홍직강 말씀이 옳습니다. 이공빈이 끼어들었다. 전옥두나 김경선이나 김계남을 만나서 새롭게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순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홍순서는 이인한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다. 이인한은 전라도 쪽 접주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라도 쪽의 접주만 뜻을 합쳐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은의 두령들은
전라도 쪽 접주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님의 비유에 거스르지 않고 오직 교조의 신원만 얻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남접 쪽에서 관아나 나라님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하곤 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한 것이었다. 남접 쪽에 죽창을 들이대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양쪽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적을 앞에 놓고 스스로의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멸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인한이 원평 쪽의 모임을 외면하고 보은 쪽으로 가자고 우긴 것은 보은의 두령들을 설득하여 원평 쪽에 모인 접주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의 혼자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갈 길이 말리인 사람처럼 그는 앞이 아득해졌다. 절망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다 걷어치우고 달림이만을 데리고 산골 깊이 들어가 살아버리고 싶어졌다. 어느 날 문득 귀신도 모르게 달림이와 단둘이서 밤보찜을 싸버리고 싶었다. 혀를 깨물면서 그는 약해지는 자신을 꾸짖었다. 그는 기어이 상전의 아내를 잉태시키고 비명에 간 아버지 이갑동의 한을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짝사랑. 지역보는 슬펐다. 이인한과 홍순서 일행들을 수문남은 걸음이나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지역보의 눈앞에는 자꾸 별림이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다. 별림이가 웃을 때면 얼굴에 새까만 눈썹만 남아있곤 했다. 여느 때 볼에 복사꽃빛이 어리어 있었다. 도화살이라고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게 더 예뻐 보였다. 낮의 별림이와 밤의 별림이는 달랐다. 그녀는 밤에 그와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그에게 등을 두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곤 했다. 왜 우느냐고 해도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그와 몸을 섞으면서도 울 때도 있었다. 지역보가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을 뿐 별림이는 지역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별림이한테 한다고 했다. 그녀가 싫어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했다. 뼈 빠지게 소금을 굽고 그것을 짊어져 내다가 팔아 거울도 사다 주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아쉽지 않게 마련해 주었다. 지역부의 가슴 속에는 별림이만 담겨 있었다.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다시 대처 출입을 하지 않으리라 했다. 별림이 옆에만 붙어 살고 싶었다. 빌어먹을. 그것이 뜻같이 되지 않았다. 이인하는 별림이를 품에 안겨준 대가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인한이 포덕을 하는 자리에 따라다녀 주기를 바라고 있는 눈치였다. 아니, 이인하는 그를 그렇듯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같은 마을의 홍순서와 이공빈이 놓아두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는 어찌할 수 없이 홍순서와 이공빈에게 이끌려갔던 것이다. 이인한이나 홍순서의 말 맞다나
개벽 세상이 얼른 오면 얼마나 좋으랴. 그렇지만 지역부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금찜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보니 도인들 속에 휩싸이게 되었을 뿐이었다. 이제라도 그들에게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한데 그것이 뜻같이 되지를 않았다. 별님이도 지역보가 도인들하고 함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의 집에 붙어 살고 있을 듯 싶었다. 만일 그가 도인들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별님이도 그를 외면하고 친정 쪽으로 가 버릴 것 같았다. 지역부는 좌우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사이에 별님이가 친정으로 가 버리진 않았을까? 다른 남정네하고 사통을 하지는 않았을까? 길이 왜 이렇듯 줄어들지 않을까? 자기의 보폭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산모퉁이 길은 구절양장처럼 굽이 돌았고 한없이 길었다. 산을 젖히고 나면 다시 산자락이 나타나고 재를 넘고 나면 또다시 재가 나타났다. 별님이가 부엌문 앞에서 콧등에 주름을 잡고 웃으며 반기는 모습이 보이는 듯 싶었다. 그 별님이의 반김을 진심에서 우러난 반김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는 이를 물었다. 그 별님의 가슴에 들어있는 바위덩이를 드러내고 오직 억보 자기 하나만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별님이가 요즘은 무엇으로 연명을 하고 있을까? 바다에서 조개를 파오고 나무를 캐다가 죽을 쑤어 먹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새 편안하실까? 빨리 개벽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 세상 속에서 아들, 딸을 낳아 키우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슴이 조였다. 조울증이 일었다. 그의 머릿속에 이우암의 얼굴이 그려졌다. 이우암, 그 자식의 옆모습은 얼핏 이인한을 연상케 했다. 별님이도 우암이한테 마음이 끌리고 있는 터였다. 그 자식이 그가 없는 사이에 아내 별님이를 어떻게 해버렸을 것만 같았다. 그 자식이 꼬인다면 아내 별님이의 마음은 금방 움직일지도 모른다. 끓어오르는 조바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우암은 덩치가 우람했다. 얼굴도 훤했다.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했다. 이우암의 눈빛이 늘 수상스러웠다고 생각했다. 그놈은 억부의 눈치를 종종 살피었다. 아내 별님이도 억부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고 생각했다. 혀를 깨물었다. 집에 붙박혀 있을 것을 괜히 홍순서 이공빈을 따라 나왔다. 그는 뒤처진 일행들의 느린 걸음걸이가 짜증스러웠다. 그냥 떨치고 혼자 헐헐 가버리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이 사람아, 그렇게 앞장서서 간다고 자네가 한나절쯤 더 먼저 집에 갈 것 같은가? 꽃같이 예쁜 옆에 내보고 싶어서 그러네. 한 발이라도 앞에 가라고 놔두소. 뒤에서 이공빈과 구림의 고돌석이 한마디씩 내던졌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홍순서와 이난의 주위를 맴돌곤 했다. 시중을 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목숨을 노리는지 들러 살피며 지켜주기도 했다. 홍순서와 이난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앞으로 만호 쪽이나 관아 쪽에서 도인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다. 홍순서는 늘 묻곤 했고 이인하는 대답을 하였다. 홍순서는 과연 앞으로 나라에서 교조 최수은의 신원을 들어주겠는가 의심스러워했다. 가끔씩 절망적인 말을 늘어놓곤 했다. 그는 쉽게 절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향을 떠보려고 그렇듯 절망적인 말을 늘어놓는 수가 있었다. 이나는 늘 태연자약했다. 홍순서의 저희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결같이 자신있게 말을 하곤 했다. 천주학을 허락하듯 동학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똘똘 잘 뭉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국제정세가 민중들의 뜻을 따르고 있음도 말했다. 서양 사람들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개벽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접주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지요. 저는 늘 배반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고 하늘님이 배반할 것이고 운명이 배반할 것입니다. 가끔 저는 진저리가 처지곤 해요. 절망 때문에. 이 접주는 절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소? 이겨내야지요. 그리고 배반에 대하여 미리 예견한 만큼 그것을 막아야겠지요. 이인하는 한숨과 함께 말을 뱉어냈다. 그들 뒤에 대흥과 구림 일대의 도인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보은에서 너무 오랜 동안 지체를 한 것이었다. 사방 각처의 도인들이 보은에 구름같이 모인 것, 그것이 대관절 무엇일까? 지역보는 아무래도 도깨비들한테 홀려 다니고 있는 듯 싶기만 했다. 알 수 없는 것들은 더 얼마든지 있었다. 보은으로 모이지 않은 거대한 무리가 또 전라도 원평이라는 곳에서 크게 회동하였다고 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뜻은 대관절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보은으로 합류하지 않고 그곳에 따로 모였을까? 지역보는 스스로의 행위들도 의심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도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개벽 세상은 정말로 오는 것일까? 동서이인한의 말대로 나라에서는 도를 믿어도 좋다고 허락을 내리게 될까? 그게 어느 세월의 일일까? 지역보는 다리가 팍팍했다. 이공빈이 젠걸음으로 그를 따라잡았다. 지역보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걸었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너무 오랜 동안 집을 비웠다. 젊은 여자를 독수공방하게 하면 무슨 탈이 붙기 십상이라던 것이다.
다가온 이공빈이 말했다. 구림 접주 어른이 자네 보고 처가에서 하룻밤 묵었다가 가라고 하네. 자네 처갓집 장인 장모가 자네를 이번에 꼭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네. 하긴 처가에 간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신부인 별림이를 앞세운 채 이바지를 해가지고 한 차례 갔다 온 뒤에는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은 것이었다. 지역부는 퉁명스럽게 고자라는 놈이 처가에 자주 다니는 법이여 하고 말했다. 오늘 밤까지는 기어이 집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이 사람아. 옆에 내가 예쁘면 처갓집 새말뚝도 예뻐 보이는 법이라는데 자네는 밭꽃같이 예쁜 각시 데리고 살면서 장인 장모한테 왜 그렇게 등한하게 하는가? 자네는 은혜도 몰라. 이공빈이 지역부의 등을 툭 쳤다. 이접주 어른이 오늘 밤에 조용히 할 이야기도 있는 모양인데 지역부는 이인안의 청을 무슨 핑계로 뿌리칠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천관산 밑에 세 갈래 길에 이르렀다. 하나는 대흥과 구림 쪽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갯벌밭의 노도 징검다리로 가는 길이었다. 지역부가 발을 멈추고 뒤따라오는 이인안 일행을 기다렸다. 작별 인사를 할 참이었다. 홍순서가 이인안을 앞장서서 오더니 억보의 소매를 훔쳐 잡아 대흥 구림 쪽으로 끌었다. 지역부가 뿌리치려 해보았지만 홍순서는 막무가내로 이끌었다. 자네들 그리로 가다가는 만호졸개들한테 잡히네. 그놈들이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그런 일 저런 일 의논하게 구림에서 하룻밤 묵어가세. 날도 저물었고. 지역부는 홍순서의 손을 뿌리치려고 들었다. 홍순서는 동학에 미친 사람이었다. 병든 아내를 두고 그렇듯 떠도는 것이었다. 홍순서와 함께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데 이인한이 지역부를 향해 자네 장인 장모가 자네 오면은 잡으려고 씨암탉 한 마리를 품에 품어서 키우고 있네. 그 양반들 나한테는 아직 닭 한 번도 안 잡아주었네. 작은 사위밖에는 몰라. 하고 말했다. 이인안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잔잔했다. 지역부는 침먹은 지네처럼 홍순서에게 이끌렸다. 개벽사상을 위해서 이 몸 바쳤네. 지역부는 언젠가 이인한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